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최동원 집사께서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오늘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또 고백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소홀히 하였고 또 매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고 저희 연약한 믿음을 돌보아 주세요. 특히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신 동안 겪은 고난들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세상에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저희는 주님의 천직이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저희의 물질과 시간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저희 삶에 잘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도 서로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식사 준비해 주신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같이 자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산 가운데 저희가 모르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부디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분들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1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하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시는가? 철학적이고 동시에 아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신학을 시작한 이후로 신학에 매달려서 공부를 한 지가 40년 가까이 됐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준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답을 할 수가 없고 일주일만 고민한 후에 일주일 후에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자.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하준이랑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는가라는
화두를 가지고 밥을 먹으려 식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대답해 줄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준이를 식당에 앉아서 제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신은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존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랬더니 하준이가 지금 딱 여러분들의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 척 하시잖아요. 지금 이해한 척 하시잖아요. 근데 하준이가 저한테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는요, 신을 자꾸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신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신은 존재 자체로 이해해야 되는 분이에요. 김영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 죽고 나서 가야 할 다른 곳이 정녕 있는가?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나 지옥과 같은 이름으로 그러한 곳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고 하여도 천국과 지옥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따라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설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난 지옥을 아주 잘 알아요. 사람들이 지옥을 장소라고 여기는 이유는 단테를 읽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난 지옥을 상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장소, 즉 환경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환경, 장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두 나라로 분열된 이스라엘은 시간이 흘려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정책, 즉 민족을 혼합해버리는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의 순결,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순혈주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방인들과 그런 민족의 순혈이 파괴됐어요. 이방민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는 도시, 그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했지만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달리 그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의 귀족들 그리고 지혜가 뛰어난 자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유다에 살던 사람들 중에 귀한 자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 지혜로운 자들 잡아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했어요.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간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 위대한 왕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꿈꾸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죽어서 가야 되는 어떤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물론 우리도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삶의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일그러졌던 일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조각조각난 일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귀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타인의 삶도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고 나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믿음은 세상의 질서를 향한 반기이고 혁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그 세상을 향한 반기와 혁명은 폭력을 동반한 것은 아닙니다. 무장 공기를 통한 혁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혁명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 살면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은 겁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도 온전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죄악이라고 하는 건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자꾸 파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잘 갖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불편해요.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의식이 됩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했던 모든 사역도 이런 것에 관한 겁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깨어진 관계. 병자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고, 과부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고, 로마인이라는 이유로 죄인 취급하고,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할 정도로 당시 주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로마의 압제에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핍박당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저주받았어요. 율법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 제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민족을 팔아먹고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던 이스라엘의 광복, 회복? 하여튼 그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열심 당원들은 일반 백성들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무시하며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적으로 부직한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했고,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폭압 속에서 죄인으로 살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비겁한 자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탈과 압제에 시달리면서도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공포에 길들여진 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의 생존으로 몰리던 그 시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이 아닌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시선이 자신의 생존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이웃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생존 자체가 아니라 생존의 이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한국에 선교사와 목사가 없던 시절에 한국의 유학자가 중국에 갔다가 우연히 중국어로 된 성경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신을 믿는 건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서양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한국에 가져와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는 자생적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화를 겪어요. 여러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수천의 사람이 죽어가는 여러 사화가 일어납니다. 그 여러 사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동에 있던 명동성당.
한국에 가면 명동에 있는 명동성당이 있는데 그 명동성당은 명례방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찾고 나서 봤더니 천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천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국법으로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와서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서양 문물이, 서양의 사상이 궁금해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내 옆에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성경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양반과 상놈이 구분되어 있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던 그 시절에 양반과 상놈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요, 상놈도 양반을 형제라고 불렀고 양반도 상놈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참석한 건 양반과 상놈, 여자와 남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당시 짐승을 잡던 백정들도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내 가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처형을 당하는 가운데도 예수를 믿던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종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아니, 감히 겁없이 자기가 섬기는 그 양반에게 형제라고 불렀던 그 종놈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백정과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백정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노비가 양반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양반이, 집 주인이 노비에게 형제라고 부르는데 백정은 안 된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살았던 사람들이 백정은 안 된답니다. 다 괜찮은데 백정은 안 된답니다. 이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다 괜찮은데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되는 게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요한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하였습니다. 요한은 지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우리들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킴을
그것이 믿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합니다. 요한은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걸고 모욕하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않고 있으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을 치료했고 귀신 들린 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방주에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치 우리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세상과 우리를 자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요한이 본능적으로 자꾸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증명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삶의 목표는 세상의 작은 불빛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한다 하여서 그들의 예배하는 방식을 무시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신앙의 강조점이 있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그 강조점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도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정하고 그들을 적대하는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 그저 옹졸한 마음입니다. 옹졸하고 편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른 믿음은 나와 다른 믿음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와 세리나 창녀를 구별하여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여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일지라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나라를 팔아먹는 세리일지라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점령군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마의 구인일지라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같은 무게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을 구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스라엘의 생화학자 아론 치에노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해야 된다. 나는 의심을 위해서는 책도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권위에 눌려 무분별하게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낫다.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 이 사람의 말은 무조건 세상을 불신하고 삐딱하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말은 그저 한 가지 사상에 덮어놓고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손쉬운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믿음은요, 아주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믿음은 아주 쉽게 교만해져서 남들을 판단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지도 못하고 타인도 지옥으로 보냅니다.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자의 가족들에게 위로와 기도를 보낸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에게 내가 위로와 기도를 보낸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자 그 학교에서 친구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던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빌어먹을 위로와 기도를 원치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기 규제이지 기도가 아니다. 실제로 내가 해야 될 그 행동을,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풍부하게 하고 불화의 땅에 평화의 씨를 뿌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을 가르라고, 세상과 싸우라고, 세상을 정죄하라고, 세상을 무시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저 마음이라도 조금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